제1장.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나요?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고도 아니오로 사신 적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대림 제3주간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대림 시기의 강도는 더해져요. 오늘 전례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의 신앙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대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된 행동을 통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오늘 제1독서는 스바니아서 3장입니다. 기원전 630년경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폭력적이며 억압적이었던 시대예요. 하느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소리를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백성들에게요. 종교적 형식은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남은 백성을 약속하세요. 마테오 복음의 두 아들 비유는 충격적이에요.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밭에 갔어요. 둘째는 예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사이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세요. 왜일까요?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삶을 바꿨거든요. 하느님께는 약속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에는 하느님께 예라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르게 살고 있지 않나요? 종교적 외형은 갖췄지만 진정한 변화는 없는 건 아닐까요? 다행히 첫째 아들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요. 제2장 하느님의 정화 약속. 스바니아 예언서는 예루살렘의 부패를 고발합니다. 반역하고 더러워진 도시, 포갑하는 도시여, 화가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죠. 종교는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정화의 약속을 주시죠.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을 것이라고요. 변화를 원하시는 하느님. 스바니아가 전하는 핵심은 종교적 형식이 아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때 내가 민족들의 입술을 정화하여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남기실 백성은 지위나 주장이 아닌 겸손과 신뢰로 특징 지어져요.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 주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 변화를 보고 계세요. 화답송의 위로. 시편 34편은 주님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노래해요. 스바니아의 심판 후에 나오는 이 시편은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꺾인 이들을 구원하신다.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통회하는 마음에는 가까이 오세요. 겸손한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돌봄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직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어제에 이어 더욱 날카로운 비유를 들려주시죠. 포도밭에서 일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갔어요. 둘째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였느냐? 답은 분명하지만 적용은 충격적이에요. 행동하는 회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의로움을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죄인들은 믿고 삶을 바꾸었거든요. 하느님께는 처음 반응이 아니라 최종 순종이 중요해요. 말로는 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오인 우리는 어떨까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제3장 두 아들의 비유. 뒤바뀐 결말. 마테오 복음 21장의 이 비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포도밭에서 일하라고 두 아들에게 말해요. 첫째는 싫어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갑니다. 둘째는 예 아버지라고 하지만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느냐? 답은 명확하지만 그 다음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격탄으로 던지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의로움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고 삶을 바꿨습니다. 하느님께는 처음 반응보다 마지막 순종이 중요해요.
아니오라고 했다가 회개하는 것이 예라고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어요. 누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겉으로 의롭고 종교적인 사람보다 죄인이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더 가깝다고요. 하느님 나라는 자격증이나 출신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녔든 기도를 많이 했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와 실제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아들일까요? 주일에는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르게 살고 있지 않나요? 미사는 참여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아요. 반대로 과거에 하느님께 아니오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도 지금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그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느님은 겸손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대림식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예라고 답해요. 하지만 우리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종교적 의식만으로 준비하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준비는 실제 회개예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실행으로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느님께 말로만 예하지 말고 삶으로 예라고 답하는 대림절을 보내시길. 변화된 마음이 최고의 성탄 준비입니다. 제4장 말과 행동의 간극. 우리는 주일에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도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복음의 두 아들 비유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예라고 하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종교적으로 보이려는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신앙인다운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마음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겉모습을 꿰뚫어 보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요.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예라고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용서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나눔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나요? 기도에서 매일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영역들을 돌아봐야 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첫째 아들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니오라고 했다가 후회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 비유는 편안한 종교인들에게 경고하지만 동시에 죄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번 대림 시기에 실천해 봅시다. 약속보다는 실행을, 말보다는 행동을, 하느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대신 오늘 한 가지라도 실제로 해보세요.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스바니아 예언서의 약속처럼 하느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세요. 실천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세요. 그 솔직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5장 마무리 기도와 성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종교적인 말보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듯이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에 순종한 아들이 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돌아서는 죄인을 더 환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겸손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하느님께서 과거에 상관없이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일을 환영하신다는 것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사이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진심으로 돌아서면 하느님은 기쁘게 맞아주세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드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입으로는 예라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아니오라고 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보이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따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죄책감이 아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변하려는 마음입니다. 대림시기, 성탄을 준비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맞이해요. 내일도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가 삶 전체에서 보여지길 기도해요.